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마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유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많은 부서와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의 담쟁이라는 섬김 사역이 있는데요. 장애인 가족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현재 6명 정도 되는 어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각각의 부서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훈련된 교사를 1대1 매칭시켜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장애 아동의 어머님들과 함께 줌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줌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반복되는 치료에도 나아지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를 보며 매일매일 마음이 무너지는 어머님도 계셨고, 아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고민과 아픔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어머님도 계셨습니다. 그들의 신앙마저, 기도마저 나오지 않는 이러한 상황까지 치닫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았죠. 마지막에 저에게 한마디 할 기회를 주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정말 잘 견디고 계신다고 이런 말밖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동일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어줍잖게 위로할 수도 격려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이 반복되는 이 고통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지루한 싸움을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저희는 어떤 말로
어떤 말을 대신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달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기도회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고 자녀를 향한 이 엄청난 감내하며 인내하며 또 놀라운 사랑으로 부어주는 이 부모님의 모습 앞에 저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아픔과 고난, 다른 이들에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슬픔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온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1장에서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한순간에 다 사라졌죠.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종들도 일시에 죽고 맙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런 경험도 겪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번에 겹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의 건강마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서 기왓장으로 몸을 팍팍 긁어도 현찮는 이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죠. 자, 하나만 겪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제정신이 들지 못할 만큼 버티기 힘들 것만 같았는데 이와 같은 고난이 연달아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욥과 함께 있어 주었을 뿐입니다.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떤 말로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죠. 사실 100마디 말보다 묵묵히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큰 위로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결코 자신만큼 느낄 수는 없을 것겠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대신 욕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을, 사회를, 이와 같은 이 현상을 욕하면서 대신 속풀이를 해주는 분들도 계시죠. 욥의 아내가 그러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소연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해결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자기 자신만이 그 아픔을 알고 그 슬픔을 알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이 고난 앞에서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대신할 수 있는 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욥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탄이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생명을 해하지 말고
뼈와 살을 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욥이 알게 된다면 욥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이 고난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나타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나 허탈감이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나타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재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욥이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스럽게 출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받는 이 고난과 이 아픔이 하나님의 자랑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무리 죽을 것만 같고 아무리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욥마저도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묵묵히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범죄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저는 서두에 이 사랑의 담쟁이에 몸담고 있는 이 어머님들의 기도 모습을 보며 욥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겪고 있는 이런 고통과 이 아픔과 이런 고난 앞에서 욥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기까지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나만 이런 모습으로 취해야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욥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도 그의 입술을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내 입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이, 모든 행동이 주님께 연락되기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복을 받고 화도 받음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자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욥의 고난처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 이와 같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외면하며 원통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탄에게 자랑스럽게 자랑할 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일에 입의 모든 말씀과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신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